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의 내용이죠.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문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이고 익숙치 않은 지명이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세겜이나 또 가나안이나 이렇게 통칭해서 그런 지역이 그냥 그런 곳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의 마지막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런데 두 절을 넘어가면 그 바로 다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였다면 단 두 절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바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려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참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군요. 당신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세겜에서 그 찬란했던 과거를 반드시 기억했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지.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수많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때 그 언약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이제 곧 여호수아가 이 말을 마치고 잠이 듭니다. 2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도 이제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잠이 들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했겠죠.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리더십도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도 사라진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 가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금 서 있는 땅을 보니까 여기 가나안이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구나, 성취됐구나, 이 고백을 하며 조금 쫄았던 마음이 이제 담대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실한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3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맞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지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소망을 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현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된다는 고백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메아리로, 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실제가 돼야 되고 성육신하는 역사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전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 모두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세겜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자비하심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우리에게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고백하거든요. 온 우주의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인물이 안 나와요.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계셨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삭 때에도 살아계셨으며,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야곱 때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있게 개입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의 이야기, 저기 멀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하나의 은혜의 사건들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한다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가 이제 곧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섰는데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2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기에 담아낸다고요. 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이론이나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크신 사랑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파편적으로 알 뿐이에요. 파편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못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다면 제가 사꾼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맛에 맞는 대로, 자기 구미에 당기는 대로 설교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이끌기 위해 설교하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른 신앙의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집에 가셔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신명기 아니고 민수기 아닙니까? 그거 출애굽기 아니고 레위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 갈라디아서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그 말씀이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신비한 기적이나 미래적인 예언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하겠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야. 그것이 실제였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이 실제가 될 거야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장소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장소는 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해요.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34장까지 넘어갑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원래 숫곳이 아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야곱이 머물면서 숫곳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그 땅 지역 이름이 뭐냐? 이제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세겜이 어떤 장소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던 장소예요. 그 성추행을 복수하기 위해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질렀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주간 그릇에 축복권을 따내기 위해. 그 도망가는 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한 지역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구라를 치긴 했지만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좀 괜찮게 살게 해주신다면 나도 3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지역에 돌아오겠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겠고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당신께 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 집 밧담 아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오면 돼요. 그 장소로 돌아오면 돼, 약속 지키러.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 왜요? 베델로 안 가고 왜 세겜에 머뭅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 딸 디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왜 딸들을 보러 나가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거죠. 야, 여기 너무 좋아. 야, 여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내가 부유하지만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 땅의 자원들을 잘 이용하면 근데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은 추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둘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세겜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깊이 있게 생각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세겜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 2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겨지거나 천국이 없지 않을까? 지옥 같은 거 없지 않을까? 이런 심오한 질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증폭시켜요. 근데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분명히 내가 오늘 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자꾸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그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겜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서 있습니까? 우리 서 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이 했던 선택과 그들이 골랐던 물질과 권력과 사람과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겜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해라. 왜 택해요? 우상을 섬길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을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 너희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택하라 이야기예요. 이걸 택하라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드디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구나. 여호수아 역시 괜찮은 리더십이야. 야,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괜찮은 신을 고르라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내색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그때 늘 잊지 않고 했던 일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 밥 엄청 사 먹였습니다. 만만한 게 어디예요? 중국집이에요. 가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 먹자 이러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진짜 유산슬 밥을 시켜요. 잡탕밥을 시키더라고. 저는 이 센스가 없나? 그때 제 눈과 이게 손 떨리는 거, 스마트폰을 만지작하는 이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어. 목사님 그러면 새우는 우리가 이런 본문 볼 때 그런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한 그 땅에 여러분들을 먹였습니까? 보호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지역이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결정이 여러분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단어 있죠? 택하라. 이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본문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할 때 그때 택한 것이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홍수로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건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은데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거의 구분이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그리고 여성들을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견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성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믿음이고 뭐고 그냥 내 눈에 차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껏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 결과가 결국 뭐냐고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바하르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워 보이죠. 거기 가면은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더 잘 될 것 같아 보이죠. 그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고 내가 잘 살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죄도 안 남습니다. 우두커니 소금 기둥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 세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리하게 나누어 살피다, 쪼개어 살펴보다, 신중하게 살펴보다, 돌아보며 깊이 있게 고민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장차 일어날 예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장차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날마다 세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쉴 만한 물가에 쉴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그냥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짝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요. 저녁에 잠들 때마다 확인해요. 그런데 새로운 날이 시작돼서 무언가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선택한다고. 그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세겜에 서서 바른 결정을 하길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정말 기초적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 고백하고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위해 저 하늘 위에서 예비한 천국만을 만들고 계시지 않아요.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세겜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번번이 그때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24장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앞부분에 이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붙잡았어. 내가 너희를 용서했어. 심지어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까지 부른 그들의 입을 내가 틀어 막아버렸어. 너희들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다 싸워 이겼어. 이스라엘 백성들 창피하게 너희들 그때 실패했잖아, 너희들 그때 나를 떠났잖아,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 특별히 24장 14절 15절에 테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놀라운 이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하르가요, 제가 몇 번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예요. 누군가를 택해서 기름 부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택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어. 너희 어떡할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이제 어떡할래?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이제 어떡할래? 그 클라이맥스가 19절인가요? 이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게 하나님의 수준이 낮아서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번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를 그 세겜 앞에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일은, 내일 모레는,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선택해. 그 앞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매일같이 후회하고
아침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저녁마다 후회하고 다짐하고 후회하고 다짐하고 후회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짐하는 그 결정이 사라진다면 우리 정말요, 정말 두렵고 무섭지만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이 땅을 쓸어버린 것처럼 쓸어버렸을 때 우리 얼마나 비참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재에 타버리고 소금 기둥 하나 남았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그런 이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계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세겜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력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기에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세겜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앞에서 전심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아등바등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뭐 욕하세요. 젠장 안 됩니다. 좀 해주세요. 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랄 발광이라도 떠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라도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번번이 실패할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고민 앞에 씨름하는 걸 멈추진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